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38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의 위에 있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선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세계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두시고 이 세계 십자가가 어떠한 의미를 부여하는지 의미를 생각하고 또 오늘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저들에게나 동일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 나눕시다. 세계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네, 그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어느 시골 한 권사님이 옆집 아주머니를 전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간힘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그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좀 저희 집에 한번 와보시라고 한번 닭장에 한번 가보자고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닭장에 들어가 보니까 이 닭장의 둥우리에 암탉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날개 밑에서 이 병아리들이 한 마리 한 마리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앉아있는 그 암탉을 손으로 이렇게 건드려 보니까 옆으로 획환이 쓰러지고 만 거예요. 결국 암탉은 죽은 모습이었는데 온몸에 그리고 머리에 피투성이가 가득해가지고 죽어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주 피가 범벅했습니다. 밤새껏 쪽제비 놈이 계속 그 암탉을 쪼았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암탉은 자기 품 안에 있는 병아리 새끼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완전히 죽고 그리고 새끼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었던 권사님 번뜩 지혜가 생겨 그 아주머니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주머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그런 사람인데 우리 예수님이 대신해서 이렇게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라고서 전도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 아주머니는 정말 깨달은 바 있어 그 이후로 교회를 다니고 그리고 예수 믿고 훌륭한 그런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돌아가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오심을 감사하고 승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오시옵소서라고 환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데 놀러 가시거나 여행하거나 또 구경하기 위해서 가신 것이 아니라 이제 일주일 후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주님이 그곳에 가시게 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 십자가형은
사형 제도로서 가장 잔인하고 그리고 악명 높은 사형 제도였습니다. 처음에는 페르시아에서 이 사형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페르시아 사람들은 자기들이 머물고 있는 땅이 굉장히 신성한 땅인데 어떻게 이 범죄자들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범죄자들을 결국은 가장 능지처참해가지고 잔인한 방법으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 그를 죽여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잔인한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반역자랄지 노예랄지 강도랄지 살인자들을 일컬어서 그들을 그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범죄하는 사람들의 경각심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십자가 사형 제도가 칼타고로 지나서 결국은 로마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서는 자기의 백성들에게는 그런 사형 제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식민의 사람들에게, 식민지의 사람들에게 이 일들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반역한 사람들에게 절대 반역하지 못하도록 쐐기를 박았던 그런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로마가 지배를 했지 않습니까? 로마가 지배했던 그런 때에 이 제도가 유대 사람들에게나 또한 다른 어떤 식민지 사람들에게 적용했던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의 한 사람이 총독이 이 유대를 지배하게 되는데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 총독이 지배하게 됩니다. 26년에서 36년 동안 10년 동안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를 지배하게 되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됨에 대한 그런 죄를 전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전혀 죄를 어디서 그 죄를 찾지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또한 백성의 장로들이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라 해서 어쩔 수 없이 또한 유대 사람들이 밀란에 일어날까 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같은 유대 사람들이 사형 언도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소는 할 수가 있지만 판결권은 로마가 했습니다. 로마의 황제 본디오 빌라도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이 본디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자기 스스로가 죄를 찾지를 못했지만 결국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사형 언도를 내리게 됩니다. 정말 이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가 행한 실수 중에 가장 큰 실수를 행하고 말았습니다. 자기가 범한 죄 중에서 가장 큰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2000년 동안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고백을 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 또 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2000년 동안 수많고 많은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으니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고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렇게 나쁜 죄를 행하게 되면은 영원토록 그 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이렇게 형벌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는데 이 십자가의 이 죄인은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형 언도를 받고 난 이후에 자기가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힘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예수님 히브리어로는 골고다라는 그런 언덕에 가시게 됩니다. 곧 해골이라는 뜻인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기 그 전에도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기에 해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친히 당신이 져야 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자, 그러는데 그 현장에서는 세 개의 십자가가 이렇게 서게 됩니다.
3명의 사형수가 결국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중간에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또 양옆 오른쪽과 왼쪽에 그 당시 가장 잔인무도한 그런 사람, 죄인 2사람이 사형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세 개의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첫째는 왼쪽의 십자가로 남을 원망하고 그리고 불평하는 죄인된 사람의 십자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중앙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원망 섞인 투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39절에 보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서 말합니다. 아주 그는 굉장한 행악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악랄한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오직 하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겠습니까? 가장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아주 아나무인격인 그런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비방하기도 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셨는데 왜 그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합니까?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죽어야 할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런 우리의 주님에 대해서 그렇게 비방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고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왼쪽의 그 강도는 아주 파렴치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예수님께 구원해달라는 겁니다. 함께 주님과 더불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자기들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신 좀 구원하시고 그래도 우리도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말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서 좀 내려오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아니하도록 구원해달라는 것입니다. 어디 영적인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들입니다. 우리 주님도 지금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 이런 무리한 짓을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왼쪽에 있는 강도 같은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 때문에 자기가 형벌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알지 못하고 그리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정부를 원망합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남에 대해서 늘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도 욕합니다.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신다게. 왜 자기를 이렇게 돌보지 아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느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그럴 수가 있느냐라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합니다. 더더욱 이 왼쪽의 강도 같은 오늘날의 사람들은 가장 가깝게 있는 그 주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주님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스스로 멸망을 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십시오.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는 항상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당신을 위해서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여러 십자가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입구에 들어오면은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모형이 있고, 또 한마음교회라는 또 간판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봄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가장 가깝게 있는 교회가 가장 가깝게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도 저게 무슨 의미인가 깨닫지 못하고
저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저들은 참 미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뭐 없는 예수님을 믿어? 그리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왼쪽의 강도는 가장 가깝게 우리 주님이 있었습니다. 함께 자기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여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정말 가깝게 계시는 우리의 주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의 주님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은 없으십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내 죄를 깨닫고 나의 모든 삶을 돌이켜보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지 않으십니까? 그래, 세상에 악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시지? 하나님께 대한 원망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왼쪽의 강도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때 왼쪽에 있는 그 십자가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내 자신을 더럽히고 아직까지도 왼쪽의 강도 같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도 십자가를 보고 가까이 있는 교회의 십자가를 보고 그들도 속히 예수 믿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쌍히 여기는 그런 사람 중에 특별히 오른쪽의 십자가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구원받은 사람의 십자가를 보게 됩니다. 오른쪽 십자가에 못 박힌 이 강도는요, 처음에는 중앙에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굉장히 욕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라고 말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 십자가에 있는 강도도 처음에는 왼쪽에 있는 그 강도처럼 우리 주님에 대해서 욕했습니다. 왜 욕했는지는 기록되지 아니었습니다만 하여튼 욕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는 회개를 합니다. 바로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뉘우치게 됩니다. 그리고 왼쪽 강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0절에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너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동일한 그런 죄를 보면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왜 예수를 욕하느냐라고서 얘기합니다. 오른쪽 이 강도는요, 자기들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정죄받은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마땅히 우리는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값을 치르는 것은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가장 악랄한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느냐라고서 말합니다. 41절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곧 당연하게 보응받지 아니하느냐라고서 얘기합니다. 마땅히 우리는 지금 받는 일이다. 죄값을 치르는 일이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긍정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이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옳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저 중앙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저 예수는 뭐가 잘못됐느냐? 옳지 않다. 우리는 마땅하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지만 저 예수는 그런 분이 아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에 대해서 부정을 합니다. 옳지 않는 일이다 라고서 정의로운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이 억울하게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지막 이렇게 그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 자, 이 오른쪽의 이 강도는 우리의 예수님이 그 낙원에 곧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었습니다. 당신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서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 마지막 순간에 여차하면은 그도 멸망을 당하고 영원한 형벌의 마땅히 들어가고 저 지옥에 들어갈 사람이었습니다. 이제까지 행한 일을 보게 되면은 마땅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죄를 내치고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이 들어가실 그 낙원에 나도 함께 들어가도록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의심되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까? 만에 하나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우리의 주님이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나는 어떻게 될까? 기억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어떻게 될까? 고민해 본 적 없으십니까? 저는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도 있어요. 목사이지만. 그러나 나는 우리 주님을 분명하게 믿기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천국에서 살 것을 확신합니다만은 어쩌다 한 번씩 그럴 때가 없지 않았어요. 정말 이 오른쪽의 이 강도는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도저히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마지막 죽는 이 순간에 정말 바라고 원하기는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뭐 천국에 들어가도록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좀 나 좀 생각해 달라고, 불쌍히 여겨 달라고, 제발 좀 긍휼히 여겨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하는 오른쪽 강도였습니다. 마침내 우리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 내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얼마 후에 숨을 멈추고 낙원에 들어갈 때 내가 너도 함께 낙원에 들어가도록 내가 기억하고 너와 같이 낙원에 갈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른쪽의 십자가의 강도는 가장 악랄한 강도였지만 구원에 이르렀고 우리의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복을 누렸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어떠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나를 긍휼하게 달라라고, 죄가 없으신 우리의 주님이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에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리고 기억해 달라고 하면은 우리의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른쪽 이 강도는 죽음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그 죽음의 그 벼랑에서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낙원에 이르렀습니다. 일명 신학적인 용어로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부끄러운 구원. 겨우 천국에 들어가는 부끄러운 구원이었다. 그런 구원자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그 반대 지옥 아니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정말 이제 누구나 죽음의 끝자락에 서게 될 때
주여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하셔서 영원한 천국에 함께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중앙의 십자가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참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이셨는데 사람 되셨습니다. 왜 사람 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전혀 죄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전혀 죄가 없었습니다. 태어나실 때도 또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도 전혀 죄가 없이 살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죄가 없는 분이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의 주님이 죄가 없으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주님은 당신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남의 죄였습니다. 인류의 죄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남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그런 우리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게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더 좀 나아가서는 남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남에게 봉사하고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남의 영혼을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자기 죄로 죽으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은 강도 왼쪽의 십자가, 자기 죄를 회개하고 구원해 달라고 광고해서 마침내 낙원에 들어갔던 그런 오른쪽의 십자가, 오롯이 남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중앙의 십자가. 여러분들 어떤 십자가를 생각하십니까? 중앙의 십자가 되신 우리의 주님, 여러분들 묵묵하게 정말 믿고 정말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영원한 낙원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셨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믿음의 표시 좀 하십시오. 그 정말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아니면은 나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합니다. 그것도 5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장 힘든 새벽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신 그 고난에 비교한다면 이까짓 것이야. 일평생 새벽 기도 하는 사람도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지. 그리고 그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감격하고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그리고 나도 내가 감당할 십자가를 지고 나도 묵묵하게 가야지. 주님이 진 십자가 우리는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감당할 십자가는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시간 갖고 경건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가는 것, 주가 원하신 일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감당할 기도의 십자가를 지시고 오늘도 묵묵하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항상 주님께 감사하고 내가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이 고난주간을 늘 경건의 삶을 사시고 그런 영원한 삶을 주님 앞에 늘 바쳐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